영어 회화를 배울 때 배우는 문장 중에 May I help you? 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드릴까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이로되 신학적인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Let me help you. 이 말 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Let me help you. 왜 이 구절이 신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누구를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그 사람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돕도록 허락하라, 협조해달라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이것은 당신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구원을 해 주시면 되지 왜 각 사람이 당신을 믿으라고 하실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세상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느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교회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교회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냐? 언제 어떤 결과를 얻으면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면 그럼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그때 승리한다는 얘기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냐?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지만 예수께서 바라시는 결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맡기신 일을 하기는 하되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시도를 하지요. 군대에서 한때는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 전체가 믿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마치 옛날에 유럽이 복음화될 때 임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 전체가 믿는 것이 되는 그럴 때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유효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제로 믿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콜럼버스라든가 유럽의 항해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원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켰죠. 과연 그것이 통했을지. 그러나 하도 사람들이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럴 때를 우리가 동경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지 않았을까? 그럴 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믿을 것을 명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읽을 만한 성경 구절도 있죠.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명하신다라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요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왜 Let me help you라는 구절을 인용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리 도우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협조해 드리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설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경험을 한 후에 감사함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실 것인지를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주된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주된 것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의 의무와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도리를 강조하는 것이 될 뿐, 정작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경험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 일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하고 부모님 효도하는 것도 의무적인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의무적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도 우리의 의무사항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림으로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회심자들의 특징은 누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믿을 것을 종용하지 않고 그들이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물어봤다는 사실. 빌립보의 간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전도한 게 아닌데 그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죠. 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봤죠.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든 아니면 영혼의 문제든 그들이 먼저 의사를 예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겠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만약에 그 섬김을 받을 뜻이 없다면 그 사람을 탓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너는 나빠. 내가 너를 섬기러 왔는데 왜 섬기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야? 나빠. 아니, 섬기러 왔다면 어떻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 그럼 교회는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들음이 없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께서 자신을 섬기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 전도나 선교가 억지가 될 필요가 없고 전투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적인 방법으로 싸움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마귀다, 이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사람들과 싸운다거나 흥분을 한다거나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예수께서 이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Let me help you 라는 말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헬프가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하게 될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친절을 전제합니다. 사랑과 친절을 전제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다툰다든가 너 내 도움을 원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애초부터 도울 뜻이 없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사연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국세청이 납세 고지서 전달하는 것처럼 아니면 병무청이 이 입영 통지서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납세 고지서 내는 것처럼 자, 이제 당신은 믿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여기 있으니 언제까지 몇 시에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가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한, 내 교회를 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의사대로 쫓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드리세. 죄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먹을 떡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의 목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영혼의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삶의 목자 돼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위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론적으로 믿으면 좋지,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흥할지 망할지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이 도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림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득이 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고자 하시는 분은 주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 엄마에게 기쁨이 되죠. 어머니를 위해 먹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어드림으로 예수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득이 된다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의 역할은 중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죄인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돼도 예수님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만일 못 되더라도 예수님의 장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사가 아니에요. 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섬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